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예배당에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세아랑 주담이가 와 있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얼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가도록 해요. 말씀을 다 폈죠, 우리 친구들? 네,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떨리고 있나 봐요, 지금. 자,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오, 길죠, 우리 친구들? 우리 숨 한번 고를까요? 자, 엄청 길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같이 외우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좀 긴데 전도사님이 주중에 또 요절을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율동과 함께 외울 수 있도록 영상을 같이 보내줄게요. 그거 따라하면서 같이 한번 잘 외워보아요.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세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날이 아주 뜨거운 날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텐트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으로 초대한 거죠. 전도사님이 2018년과 2020년에 한번 레바논이라는 땅을 다녀왔어요. 레바논이라는 땅에 가보면 그곳에 그런 이제 구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집에 이렇게 딱 갔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됩니까?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써도 됩니까? 하고 들어갔으면 화장실만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화장실만 써도 됩니까? 하고 나서 전사님이 뭘 했냐면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내주는 거예요. 차를 내주면서 설탕을 막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차를 먹고 있다가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었죠. 저녁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자고 가래요. 그래서 진짜 자고 갔어요. 진짜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해줘요.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던 송아지 중에 진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줘요. 송아지 요리 먹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한데 송아지라고 하니까 소 요리라고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제일 맛있는 특산품 소, 한우 이렇게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제일 좋은 요리, 제일 좋은 재료로 또 빵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길을 이제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소돔이라는 땅으로 향하세요.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그 롯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이후의 본문이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본문인데 우리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들, 또 중요한 비밀들을 누구한테 말하나요? 전도사님은 동네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놀이터에서 항상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야, 나 요새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 친구도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는 정말 친한 친구,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한테만큼은 다 말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또 말해줍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해줘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사람 한번 떠올려봐요. 그 사람이 우리 친구들 세아, 주담 이렇게 한 명씩 부르면서 이 친구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겠죠.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들어오고 있지만 창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인데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세 가지 복을 다시 말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였죠?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큰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창세기 18장 1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축복을 주신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쉬운 성경으로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른들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예요. 아, 정의와 공의가 뭐야?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조금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아요. 시작.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걸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이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꾸짖음.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주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해요. 또 공의는 무엇이냐? 공평하고 잘못된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이런 말로 묘사해요. 의로운 재판장,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신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 혼자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주면 될까요? 친구들이 쓰지 않는 것 이렇게 대충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19절 앞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죠? 자녀들과
또 자손들. 또 이 말은 어른들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종들도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가정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 가정 예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듣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들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공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우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 그랬죠? 아까? 소돔을 가신다 그랬어요.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소돔 땅은 아주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무엇으로 시끄러웠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 그런 소리침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어찌나 지었던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보러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돔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을 받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아서 그럴까요? 가족이 살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분명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판결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의인들을 위하여 그 모든 땅, 소돔 땅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응답하세요. 그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겠다.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소돔 땅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너에겐 더 이상 죄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1년 주제처럼, 우리 1년 주제 뭐였죠? 이번 한 해 주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네,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부르세요.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길 뭐였죠? 2가지? 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처럼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 하면서 정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또 의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이웃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친구로 부르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받은 그 칭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듣고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께 드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 다음 주부터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신나는 음악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 아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당황했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당황했어요. 이번 주에는 퀴즈 아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우리 실시간 채팅창이 열렸나요? 네.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유튜브를 좀 틀게요. 자, 준비됐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나요? 자, 1번 종, 2번 동생, 3번 친구, 4번 왕. 정답은 네, 우리 주담이 우리 친구 세아도 맞았습니다. 정답.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한번 봅시다. 소율이 다시 잘 썼죠? 잘 썼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정답 잘 써줬네요. 비아나 아까 전도사님 보고 잘 갔잖아. 다시 한번 비아니가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 좋았어요. 정답은 3번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1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문제 가볼게요. 2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축복을 주셨나요? 자, 1번 아브라함 혼자 잘 살게 하려고. 자, 2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하려고. 3번 아브라함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세야. 자, 2번. 오케이, 주담이도 2번 정답입니다. 우리 선물 이따가 듬뿍 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봅시다.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 답을 듣고 하는데 틀리진 않겠죠? 우리 다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들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3번, 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1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요. 2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3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친구 몰래 빼앗아요. 4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치고 있다가 자, 하나 둘 셋. 세야.
3번 주담이도 3번. 오케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듣고 하니까 아주 쉽죠? 다음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이혜림 선생님의 광고를 듣도록 할게요. 자,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